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고 이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성냥과 또 양초를 팔며 가족을 부양하던 이 소녀는 이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부를 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교수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뒤에 전 재산을 털어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또 사회복지사가 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인숙 교수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녀가 꿈을 놓지 않고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이 타고르와 윤동주의 시 덕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타고르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를 보면은 이 종교가 묻어나는 시를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인숙 씨는 이런 문구들을 통해 매일 밤 위로를 받고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보니 10년이 지나고 또 그렇게 30년이 지나자 꿈에 그리던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렇게 얻은 부와 명예를 내가 누구를 위해 이거를 사용할까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 지혜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 한 줄의 글에도 사람이 변하고 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까지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주 대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주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향해 되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자신을 그렇게 찔러 쪼개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감추고 있던 가장 내밀한 속까지 침투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늘 내 자신을 진지하게 대답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자주 읽고 늘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매일 되풀이해서 행한다고 하면은 즉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늘 이렇게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만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하며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매일 그날에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거두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먹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이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많이 거두어서 한 일주일간 내가 먹어야겠다. 그렇다고 만나를 일주일간 먹는 게 아닙니다. 하루 지나면 이 만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두라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의 만나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그날 우리는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등이나 빛이 의미하는 것은 밝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등이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이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두우니 빛이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둠 그 자체이며 혼란과 혼돈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인생에 정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시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즉 나에게 빛이 되고 나에게 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만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등과 빛이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다윗은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는데도 유독 아버지는 막내인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양을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지만 형들이 있으니 형에게 시키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끈에 돌을 메어다가 던지는 물매열을 연습하고 또 악기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매를 던지는데 고수가 되고 수준급의 악기 연주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이냐면 찬양으로 왕에게 붙은 악기를 쫓아낼 정도로 그의 악기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물매의 실력은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그의 물매는 정말 타이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왕자들의 반란이 일어나며 울며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오늘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생 동안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터널이 왜 이렇게 긴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등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그래서 밝은 빛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선한 능력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을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양을 앞에서 이끌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존재가 또 목자입니다. 밤에 양이 잠들어도 혹시 모를 사자와 늑대와 여우 같은 것들이 공격할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아침이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에서 내어놓고 밤이 되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로 드리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도 양들은 재우고 먹이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심지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보니 꼭 하나님이 목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자같이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자신을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고 번역된 이 칼로스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칭찬할 만하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 착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흠잡을 게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버린다는 말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치는 걸 의미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데 누군가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가라, 뒤에서 등을 떠밀듯이 너는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목자가 되어 인생길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려는 분이 무엇이든지를 안 해주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줄 정도면 이미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이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간사하고 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늘 속이고 늘 거짓말하고 늘 배반하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4,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아니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을 통해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안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살면서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둘 사이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둘은 원수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왕위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아니 다윗만 없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그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언제나 도와줍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나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말리고 형들도 말립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나가면 네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을 증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 거미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무 곳을 가리지 않고 이 줄을 치는 거미는 궁궐의 구석구석에 거미줄을 쳐서 이 궁궐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다윗은 거미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 적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밀려서 이제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빠져나가야 하지만 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동굴은 적군들이 다윗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깊지 않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동굴로 기어오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온통 거미줄로 범벅이 되죠. 적군은 이 동굴을 발견하고 이 동굴이 얇으니 이 안에 반드시 다윗 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동굴을 수색하자고 하죠. 그러나 다른 적군이 야, 이 거미줄을 보게. 만약에 이 속으로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참새. 그런데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평생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살겠다는 이 고백처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차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자신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벌을 아주 단단히 받겠는데 그래도 주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안에 거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물론 이 부분은 다윗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이 성전 짓기를 소망했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자 평생을 바쳐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도 다 정리하여서 성전을 지을 헌금을 내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이 고백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트리드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그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20세기 독일이 배출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14살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17살에 티벤겐 대학에 입학하고 이듬해 베들린 대학 신학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는 21살에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그리고 24살에 교수 자격으로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수가 된 본헤퍼는 강의와 목회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목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와 유대인 탄압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그 결과 정치경찰인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은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으니 이제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미국에서 자신의 신학을 펼칠 수 있지만 주의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목사님은 독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간다면 이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일로 귀국을 하게 되죠. 독일로 돌아온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반히틀러 운동에 동참을 했고 결국 1942년 나치 전복 음모가 발각되어 체포되고 1944년 나치 전복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자 게슈타포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7일 부켈발트 수용소로 옮겨지고 4월 9일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겨울이 깊던 1944년 12월 19일 목사님은 베들린의 차가운 지하가봉 안에서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후에 지그프리트 피에츠가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이 바로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차가운 지하감옥에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때이기는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